반갑습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우리 청년의 목사님이 우리 한양회관에 있는 학생들, 여기 나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청년의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 대접해 주더니 오늘 또 잘 대접해 주네. 그때는 어쩌다 온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송가에도 보니까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 신자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신자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신자들 사이에 among you, in your midst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의가 있어요. 의. 항상 거기에는 의가 있고 또 화평이 있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모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능치 못한 것 없다. 능력 참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경제적인 어려움도 질병도 또 인간관계의 어렵음도 모든 죄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이기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로 좋아한다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할 수 있다는 능력. 어떤 아나운서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말미에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믿음이란 건 뭡니까? 좀 쉽게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을 의심하라 이런 책을 썼더라고. 그 책 한 권이 지금 믿음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 떼면 어때요? 계란만 깨지지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그대로 있는데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정말 제자로 존재하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리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 제목만 들어도 좋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코로나가 얼마나 강한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전염병을 터뜨린 사람이에요. 천국 전염병.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전염하시기 바랍니다. 전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나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요. 왜 이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가 되리라. 천국이 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의 계명이 뭐죠? 방금 나의 계명, 내 계명을 너에게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대. 우리 너무 많이 들은 말이라 실감이 안 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예수님 보여주신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사. 그거 천국이요. 천국이요. 천국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 지키면 그렇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체험하세요. 맛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대 우리와. 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감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체험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산대. 우리 함께 산대. 이거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죠. 주기도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죄와 거짓과 악이 난무하고 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교단의 총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그냥 이런 아주 음란한 죄를 범해가지고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하고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름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교회. 교회 안 나간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 200만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동네에, 우리 온마음교회에 전염병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런 말하면. 왜 감정이 그렇게 둔합니까? 둔합니까? 가슴에 불이 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을 쓴 것도 그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책을 서문할 때 Perfect Unity, 하모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 말씀을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는데 말씀을 대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 이 말씀. 누구인게 내가 이렇게 카운셀링하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는데 2가지 말씀. 첫째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새 계명, 새 계명을. 새 계명.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나누고자 해요. 그걸 나누고자 해요. 새 계명이란 건 뭐냐? 새 계명이란 뭐냐? 새 계명이라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계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날마다 새롭단 말이 아니고 새 계명에 반대된 계명 무슨 계명일까요? 옛 계명이죠. 옛 계명.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이는 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뭔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일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옛 계명이야. 새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건 몰라. 사람들이 몰라. 몰라. 새 계명이 무언가, 옛 계명이 무언가 몰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내가 옛 계명을 말하는, 옛 계명을 말하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말씀의 핵심이 뭐죠? 또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내용에서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은 뭐가 달라요?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참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줬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실현된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란 말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란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금 전까지 길가에서 막 피투성이 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권 잡으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될 것이냐. 정적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정적들이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어때요? 세리도 한다고 해서 세리도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 계명이란 것은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그걸 깊이 들어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쉽게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가페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거야. 이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 언약. 뉴 카브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럼 새 언약이 있다면은 옛 언약도 있겠죠. 새 언약을. 근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몰라. 여기 에레미야서 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건 옛 언약이죠.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얻은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줘가지고 마음속에 두어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아빠야, 아빠, 나의 아빠야, 아빠.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주셔.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옛날 사람들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법을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마음에 걸어가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법을 주고 그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키게 했단 말은 무슨 뜻인가? 마음속에 말씀을 줬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새 영,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사랑을 못 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 부둥켜 안고 사랑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쥐어짜고 사랑해도 사랑하려고 막 쥐어짜고 사랑을 하다가 빼버린 거야. 이 자식 난 죽어도 못 사랑하겠다. 성령이 임하면 물론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히틀러 같은 놈들은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바로 이 사건 중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면서 나 이 말씀 정말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해 못했는데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깊이 받아들일 때 새 언약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충만해서 내 영으로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란 말은 많이 듣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을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우리가 정말 깨닫기 어려워요.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사랑했다. 우리 사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을 하면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희생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아빠보다 또 엄마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응? 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엄마는 그만큼 희생을 하거든요. 희생을 해요. 어? 엄마는 아프는 법이 없대요.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희생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그 희생만 있다고 되느냐? 어쩌면 사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이 세상적인 사랑은 너무 많이 해서 아이를 망쳐. 응? 그런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덧입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서 엄청나게 희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잘 모르고 살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희생하시고 나를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닫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됐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압시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야. 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희생을 하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됐는가. 어?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간단히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종로로 살면서 고통하면서 우리에게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기는 그 예수님의 헌신적인 삶, 희생의 삶, 우리 때문에 배고프시고 우리 때문에 목마르시고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구약 성경을 다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내가 한국에서 총신을 다녔는데 그때 총장이 김의보 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체포 시간에 이렇게 시편 2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체포는 보통 신학생들이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그냥 무슨 설교였는지도 몰라.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생하게 22편을 증거하는지 많은 학생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와,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은혜 받은 건 처음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생생하게 많은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때 밤새워서 재판을 몇 번 받은지 몰라요. 재판 받는 거 힘들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선고를 받고 가시 채찍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지에다가 새의 못,
짐승의 그 날카로운 뿔을 갖다 붙여놓은 거 가지고 속을 다 벗겨놓고 막 쫙 한 번만 때리면 어때? 가시가 확 파고 들어가서 살점이 묻어나오고 피가 막 쏟아져. 그걸 보통 39번 때린대요. 40번 때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했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얼마나 잔인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갈증은 얼마나 또 갈증이냐. 목마름이 찍었어요. 갈증에다가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으니까 구른에 시몬을 대신해서 이렇게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올라가지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잔인한 군병들이 예수님을 떡치듯이 높이서 땅에다가 막 몇 번 막 흐르면은 마치 배추가 절인 것처럼 무력한 완전히 힘을 썼을 때 그때 십자가 가로등의 양쪽에 콕콕 팍팍 못을 갖고 세로에 탕탕탕 못을 갖고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이렇게 높이 세우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군목이 막 늘어지면 얼마나 아파. 몸을 움직이면 더 늘어지고. 또 팔레스타인의 기후란 것은 어때요? 막 그 정오가 되면 그냥 태양빛이 얼마나 세상에 겹친지 그냥 못이 막 찢기듯이 아프는 거야. 아픈 거예요. 그런 시간을 6시간이나 걸렸어요. 제가 언젠가 대학생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아주 정말로 이 시니컬한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다 또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몇 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거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게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명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냥 심판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것으로 생각했지 이만큼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만큼 희생한 것만큼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해버려요. 희생이 없이 사랑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병이 다 치유된 겁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치유받으세요. 치유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병도 치유받아요. 엄청난 치유받고. 시편 103편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우리 100만 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 짤이라고 오는데 예수님 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엄청나게 그래서 이
복음을 값비싼 복음이에요. 값비싼 복음. 값비싼, 엄청나게 값비싼 복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것을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값비싼 은혜라. 이 보네퍼가 쓰는 말이죠. 값비싼 은혜라. 왜냐하면 복음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교회가 앞장섰어요. 앞장섰어요. 그들은 왜 복음을 값싸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값싼 것이라는 보네퍼의 말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데, 이걸 생각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성령이 퍼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세례 요한도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한 40년서 나올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엄청난 성령 역사가 있어요. 집안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성령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걸 잘 몰라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령.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역사가 없어요. 성령 역사. 성령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게도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배워보지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다고 막 떠나더라고. 성령이 없다고 떠나라고. 그래서 말씀 있으면 되지 무슨 성령이 필요해.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없다고 떠났던 한 친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한 7년 동안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알겠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성령 능력으로 살았는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정말 요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참 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게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은 대접하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든지 무슨 사업이 망하든지 무슨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누군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섭섭한 많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의 천국입니다. 그의 천국이에요. 그의 천국이야. 그의 천국이야. 그게 얼마나 큰 천국입니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기가. 우리 엄마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집이 이사를 가서 다른 도시 이사 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그분은 교회를 떠난 지 한 3,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요한 일을 늘 알려요.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온 마음 교회로 자기를 전도했다는 사람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뇌종양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암에 그냥 몸에 그냥 만신창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 뇌종암이 돼. 그냥 막 사람도 아니고 그 참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빼 말라가지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울다 왔대요. 돌아오면서 정말로 이 운전하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자매님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래도 내가 만나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남편을 불렀어요. 아주 무더운 더위 때 그때 내가 어느 교회를 참석한다 이런 양복을 입었는데 이걸 양복 입고 주일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양복 입고 자매를 만나 그 형제를 만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기도해 주면서 목사들은 항상 뭐 말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꼭 말로만 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참 거금을 그의 품에 안겨주면서 치료비로 쓰라고. 그리고는 우리 같이 차 마십시다. 식사를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시간 이상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제자 되리라.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데 엄청나게 회개가 된 거예요. 나한테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있나? 내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가?
계속 말은 그 사람에게 하지만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 신앙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와, 내가 나는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하면서 늘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내 말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렇게 살 줄 알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말씀도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동석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처럼 살 사람 아무도 없더니 이 아저씨가 다 그렇게 살아야지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된 생각인가. 내 안에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마음 가운데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못마땅한. 내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데 왜 그것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몰라주냐 이거예요. 제 아내는 항상 당신 설교가 너무 어려워. 설교가 어려워. 아니 설교가 어려운 거지 설교가 쉬운 거냐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말이야. 우리 애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요. 편하게 살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애들이 못마땅해요. 나 우리 온마음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온마음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사는 온마음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가. 근데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온마음교회 장로들 왜 그 모양이야? 아니, 권사들 왜 그 모양이야? 왜 집사들 그 모양이야? 내가 말은 하지만 그 생각이 꽉 차 있어. 근데 알아. 그래가지고 온마음교회 장로들 나만 보면 서서 피해. 서로 피해도. 깊이 했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의라는 건 뭐예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하인이야. 하나님의 구원한 하인들이야. 그 사람들 내가 간섭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 대신에 그들은 왜 그런가 하는 불만 섞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온 마음교회를 사랑한다고 온 마음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기도했어요.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푼 것이다. 사랑을 베푼 것이다.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는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 너희가 자식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주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을. 지난 목요일 밤에 저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잘라고 그러는데 자꾸 잠이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더라고. 새벽 4시. 새벽 4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우리의 가진 바 탐대한 것은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한 것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는 또한 받은 줄로 알미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알아요. 받았다고요. 뜻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받은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으라. 응? 너희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러 하여도 던지러 하여고 그것이 이룰 줄을 믿으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느라. 성경의 모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외우면서 주야 나에게 이러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막 기도하니까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 큰일이 났는가 기도했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온마음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심이라. 반드시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창조주요 섬유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히 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풀어주지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걸 보리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20만 명의 대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하는가. 참으로 내가 하려고 그동안에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별 방법을 다 하고 10년 동안 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낙심하고 있다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하라. 이 엄청난 말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두 손말 다 들었어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20만 명이나 몇만 명도 전도가 가능한 거야.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예수 믿고 이런 부유한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오는 무슨 이 베트남이나 이 라오스나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처럼 잘 살게 되고, 한국에서 배우기는 한국과 통역해서 온 세계를 복음하고. 엊그제 아프리카에서 한 ESF 어떤 간사가 나한테 긴 편지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부산의 어떤 대학에 우리 자기 학생을 보내려고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은 응답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냐고. 내가 부산에 어떤 사람이 합격 못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외국인들 데려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면 이 중국의 이 시진핑이라는 이런 놈들이 몰락하고 우리 이 그동안에 오랜 기독교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 오는 중국은 학생들을 잘 한국에 변화시켜서 중국을 완전히 기독교화 시켜오려는, 우리 한국같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거 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다음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 만드는 역사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수란 이루고 기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뭐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온 마음 교회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외국인 학생 다 데려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면 되겠다. 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많은 병자가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온 마음께서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 교회만 들어오면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라고 이름만 나세요. 그럼 얼마 안 있어 이 온 마음교회는 대포응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서로 기도하라. 목사님을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주어짜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삶을 풍성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고 부둥켜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다른 교회도 왕십리교회도 무학교회도 꽃제교회도 이런 교회도 우리 왕십리 고마움교회에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한다더라. 우리도 이 대학생들을 복음하고 변화되자 이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나면 20만 명의 전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큰 교회들을 자기만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추수할 곡식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다 천국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참 아직도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우리 남편은 딴 교회 나가고 참 이 부인은 이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 자식들 딴 게 나오고 이런 분들도 여기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데 그러면 막 몰려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능합니다. 누구로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통성함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정말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꿔지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같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리라. 그 과목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교재에서는 7과에 거쳐서 그 한 교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온 마음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놀라운 역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우리가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 교회도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참 억지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빼빼마로 우리 참 가슴을 쥐어짜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날마다 이 천국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자식의 떡을 달라면 참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자식이 아갈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한없이 뜨겁고 사랑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이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왔을 때 온 세계를 바꾸려고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냈듯이 우리 한국도 예수님의 평양대풍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온 마음께 진정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르짖게 이를 참으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네가 말씀하시되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로 안적 또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참으로 너희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 마음께 사랑이 넘치고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이 소원들은 하나님에서 한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우리의 온 마음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우리가 참 들었는데 정말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마음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